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더욱더 직접적으로 기도 훈련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기도한 후에 야, 오늘 기도는 참 시원했다. 또 오늘 기도는 참 나에게 만족할 만한 기도였다. 기도는 쉽네. 이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 느껴지는 마음들이 어떻게 종종 있으세요? 아니면 기도는 했으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갈증이 해소되어지기보다는 오히려 갈등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는 않은지.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오늘 기도도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가 상달되었다, 어떤 이런 마음의 어떤 느낌들이 있느냐는 거죠. 많은 이들이요, 생각보다 이런 시원함 없이 그냥 주님 앞에 열심히 그냥 기도했던 것 뿐이고, 오히려 기도한 후에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활력과 힘이 생기기보다는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피로감과 때로는 매번 기도하는 그 기도의 권태감과 혹은 무기력감과 심지어는 회의감까지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느낌은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도요, 동일하게 이러한 고백들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웨슬리 웨더 헤드라고 하는 목사님 계세요.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죠. 저도 오늘 이 말씀 준비하다가 새롭게 만난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주 설교도 잘 하시는 분이고 아주 우리 많은 이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는 귀한 목사님이시거든요. 기도의 대가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목사님의 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언제나 내게 힘들었다. 마치 숨바꼭질을 하는 것과 같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나는 찾아다니고 하나님은 언제나 숨기만 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주님께서 마치 숨바꼭질처럼 어디선가 나를 지켜보시고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진작에 실족하여 넘어졌을 것이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때로는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시며 힘들어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를 포기할 수 없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도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를 통하여서 갈등하고 그리고 진통을 겪었음에도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까닭은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도 기도에 이러한 갈등들이 있구나, 나 또한 기도에 포기하지 않으리라, 이러한 다짐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어서 참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힌다, 꽤 오랜 시간 기도가 뚫리지 않아서 몸부림쳤던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기도가 막힐 때, 기도가 잘 안 될 때 우리는 이 기도를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기 원합니다. 띄워주실까요? 기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반복함으로 늘고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만 늘고 깊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몸은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 잘 먹으면 시간들이 지나면 우리 몸들은 점점 자라요. 그런데 기도가 시간이 지난다고 반복한다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늘거나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훈련을 통해서만 우리의 기도는 늘고 우리의 기도는 깊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 한 번도 기도의 훈련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매우 지속적으로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훈련을 통해서 는다고 하는 거죠. 이런 비유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르네상스 시대에 미켈란젤로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 유명한 화가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레오나르도 다빈치는요, 그는 위대한 화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가 그냥 실력이 좋고 천재적인 어떤 그러한 재능이, 천부적인 재능이 그에게서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요, 그는 무려 10년 동안 신체를 말이에요, 시체가 아니라 신체,
신체의 손과 발과 몸과 그리고 얼굴 다양한 모습들을 각각의 구도에서 끊임없이 드로잉, 스케치를 연습했다는 거예요. 이 시간만 무려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렸다는 것에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이 재능은요 그냥 천부적으로 타고나는 줄 알았어요. 물론 재능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가 그렇게 세계적인 화가가 되기 위해서는 무려 1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그는 훈련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연습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실력이 축적되고 내공이 쌓이자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포인트입니다. 자연스럽게 또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다. 요 대목이요. 기도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훈련의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훈련을 하되 마음을 쏟지 않고 중심을 다하지 않고 그냥 그 시간들을 보내면 그것은 훈련이 아니에요. 훈련의 시간에는요 반드시 힘들고요,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마음을 쏟고 중심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제할 때 형식적이고 또 매여 있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자유롭게, 심지어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주님과 함께 소통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끊임없는 주님 앞에서의 훈련의 시간들이 있을 때에 주님과 자유롭게 우리는 소통하고 주님과 아름답게 동행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의식적으로 고된 훈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결코 자유로운 주님과의 교제에 도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웨슬리 헤더 목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앞서 드렸다면 이제 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사람이에요. 마틴 루터 말입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했던 아주 위대한 그러한 목사님이죠. 그렇게 위대한, 또 그의 삶 속에 그 종교 개혁은요 무척 바쁘고 분주한 시간들이었어요. 그렇게 귀한 종교 개혁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는 놀랍게도 무려 하루에 2시간 이상씩, 평균 2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종교 개혁가요, 그리고 위대한 기도가였던 여러분 그 기도의 거장 루터까지도 이렇게 주님 앞에 진지하게 고백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종이 혼자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면, 다시 말해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면 시작하기 전에 5만 가지 회방꾼들이 한꺼번에 달려들고 사탄은 모든 이유들을 총동원해서 기도를 막는다. 열심히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장면들이 달려들어 시작조차 못하도록 물고 늘어진다. 이런 마틴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도를 하려고 하면 5만 가지 생각들이 다 떠오른다는 거예요. 5만 가지 감정들이 내 안에 다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은, 사탄은 다양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다가 주어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기도한다고 눈을 감았지만 나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5만 잡생각들로 그냥 계속 이 생각했다가 저 생각했다가 이 감정에 사로잡혔다가 저 감정에 사로잡혔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냥 내가 엄청 눈을 감고 씨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한참 나 스스로 생각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나 스스로 생각할 때 오늘 참 애쓰면서 기도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기도는요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방해가 있어야 진짜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정말 내가 집중하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잡생각이 들지요? 예, 맞습니다. 기도는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들을 우리가 훈련을 통하여서 뚫고 지나가 많은 잡생각이 들어올 때, 여러 가지 많은 감정들이 올 때 이것들을 돌파하고 하나님과 닿는 훈련들이 끊임없이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니까, 심지어는 매일 2시간씩 기도했던 마틴 루터에게도 이러한 공격이 있었으니까요. 기도의 어려움에 대해서 진솔하게 토로할 때에
그런 그가 어떻게 그러한 기도의 거장이 되을 수 있었을까? 이외 없이요, 이런 훈련의 결과를 통하여서 여러분은 그는 기도의 거장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고요? 어떻게 훈련을 받아야 하냐고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조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그래요. 누군가 저에게 4가지로 질문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야기할게요.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자리, 그리고 일정한 분량을 유지하십시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자, 너무나도 쉽고 당연한 원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언제나 평범함 속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 확보, 일정한 자리 확보, 일정한 분량 확보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질문을 들어보십시다.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요, 자유롭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교제해야 하는데, 인위적인 일정한 시간, 장소, 그리고 분량을 정한다면 이것은 기도하는 저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고요, 또 부자연스럽고요. 이렇게 하나님과 정해놓고 그리고 분량을 채워가면서 기도한다, 이게 과연 인격적인 관계에서 출발하는 기도일까요?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죠. 저는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대화하듯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 앞에 질문하기도 하고요, 또 대답도 하고요, 또 그렇게 주님과 동행해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늘 호흡하듯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니요, 이런 기도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시간을 확보하고 장소를 확보하고 분량을 채워야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훈련 없이, 이러한 준비 없이 이렇게 주님과 집중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일상에서 기도한다고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나 우리의 일상은 늘 평탄하지 않거든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때로는 급한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낙심하게 되어지는 일들도 있어요. 여러분, 사실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평안할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낙심될 때, 힘들 때 기도해야 되는데, 평상시에 내가 시간 확보, 장소 확보, 분량 확보를 해놓지 않고는 그 시간에 기도를 잡고 주님과 매달리면서 나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까요? 심지어 잘 들으세요, 예수님조차도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새벽 미명, 아직 동터오르기 전에 주님께서 언제나 한적한 곳에 가셔서 시간 확보, 장소 확보, 기도의 분량을 확보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조차도요, 예수님조차도요,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말은 멋있어요. 우리의 일상에서 저는 삶이 기도고요, 호흡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진짜 기도의 대가들이나 정말로 기도의 어떤 정상을 찍은 사람들이나 기도의 훈련들로 잘 단련된 사람들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나의 어떤 타협점으로 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시간을 견디지 못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이렇게 일정하게 정해놓지 않으면 반드시 기도의 시간들을 거스르게 되고요, 결국에는요, 기도 생활에 실패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기도를 해도 기도가 나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나의 기도가 나아지지 않아요.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아무런 음성이 없어요. 생각보다 주님께서 침묵하는 시간들이 너무나도 긴 것 같아요. 마치 벽을 치는 것과 같은 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래서 나는 기도가 안 되는가 봐요 라고 포기하지 말고 그 시간을 뚫고 지나가셔야, 그 시간을 극복하셔야 여러분, 드디어 나는 기도가 뚫린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운동에서도 똑같아요. 운동에서 여러 가지 많은 스쿼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체력 훈련, 단련 훈련들을 하잖아요. 근데 열심히 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푸시업을 10개를 한다고 합시다. 10개
끄떡없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또다시 10개, 20개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30개쯤 가자 지금부터 힘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부터 운동은 시작된다는 거. 그때부터 여러분 나에게 근력이 붙기 시작하고요, 그때부터 사실은 우리의 운동의 임계점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의 실력들이, 나의 체력들이 이제 하나하나 쌓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서요, 목사님 제가 요즘 교회 나오고서 내가 은혜 받고서 지금 요즘 기도가 너무 잘 되잖아요. 예배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내가 정말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내가 정말 너무너무 감격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조금 더 지나보셔야 돼요. 처음에는 다 그런 거거든요. 처음에는 다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시간 가운데에도 허니문이 있는 거예요. 처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요, 그 감정이 점점 사그라들고 마치 하나님과 나 사이에 권태기가 느껴지는 것처럼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감정도 없고 나의 기도가 벽을 치는 것과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냐 살아계시지 않는 거냐, 나의 기도가 들리는 거냐 들려지지 않는 거냐, 수많은 갈등 속에서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기도들을 뚫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드디어 기도의 훈련들을 돌파하여서 기도의 아주 안전거리에 이제 그 궤도에 진입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기도는 우리에게 그래서 반드시 시간, 장소, 분량들을 확보하고 훈련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요즘 제가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제대로 잠잘 시간뿐만 아니라 밥 먹을 시간도 없다고요. 목사님이 저의 시간을 몰라서 그래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늘 이 말씀에 해답이 있어요. 그렇죠,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바쁜데요. 정말 바빠요. 잠잘 시간 줄여가면서 진짜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일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게 저에게 질문한 것 같지만 사실은요,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한 거였어요. 하나님, 엄청 바빠요.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제대로 확보가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저에게, 맞지? 엄청 바쁘지? 너 너무 바쁘지? 그렇게 너무 바빠서 유튜브도 못 보지? 너 시간 너무 없어. 너무 바빠서 너 인스타도 못하지? 너 진짜 바빠서 너 운동도 제대로 못하지? 너 뉴스나 검색할 시간은 좀 있니? 주님께서 물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나는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일까? 두 가지요. 당신 바쁘세요? 당신은 어제도 바쁘셨고 오늘도 바쁘셨으며 아마도 내일도 바쁘실걸요. 여러분, 당신은 옛날에도 시간이 없었고 지금도 시간이 없고요, 앞으로도 시간 없을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참 이렇게 바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바쁘게 살라고 나를 지으셨을까?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 땅에서 살게 하셨고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을 주셨는데 이 환경 가운데 정말로 나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정말 정신없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고 이렇게 살게 하셨고 이러한 자리에 나를 이렇게 주셨을까? 아니지 않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아니지 않을까요? 나는 정말 바빠서, 나는 정말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요, 아니요,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보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못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 기도하지 않고도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경험 가지고 살 수 있고 할 수 있고 벌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 가까이에서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피곤한데도 만나고, 그렇게 시간이 없는데도 서로가 중요하고, 그렇게 힘든데도 서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쉬어라. 그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 만나는 게 쉬는 거예요. 만나는 게 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이해되세요? 우리가 정말로 시간이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걸까? 아니, 여러분의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저와의 대화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었어요. 내가 정말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는 것인가? 내가 정말 시간이 없어서 그것밖에 기도를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점검하는 거죠. 기도의 거장의 이야기들을 들어볼까요? 다시 한번 마틴 루터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가져오겠습니다.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간 더 일찍 일어나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러한 각오와 이러한 연습이 있었기에 그 위대한 종교개혁을 이루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확 찔리는 마음이 있는 거 있죠.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어지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교과서가 되는 그러한 교회 되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꿈의 크기가 사람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꿈의 크기가 그 사람의 크기를 결정한다. JTBC에서 한때 방영했던 이태원 클래스에서 그 세로이가 그런 이야기해요. 꿈의 크기가 사람의 크기를 결정한다. 그랬더니요, 정말 확 깨는 이야기를 옆에서 하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혹시 아가리 파이터 아니야? 이렇게. 되게 센 말이죠. 아가리 파이터. 무슨 말이냐면요, 말만 살아있는 거 아니야? 말만 멋있게 하는 거 아니야? 말만 개혁한다고 하고, 말만 교과서와 같은 사람 되기 원한다고 하고, 교과서와 같은 교회 되어지기 원한다고 하고, 말만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어지게 말로만 그러는 것 아니야?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개혁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도 말고 10년 후배들을 우리가 만나요. 목회 10년 후배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할 때에 요즘 한국교회는 이게 문제고, 요즘 세상에는 이런 게 문제고, 요즘 목사들은 이런 게 문제고, 성도들이 이런 게 문제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투성이들만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목회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막 이야기해요. 그럴 때마다 조심스럽게 10년 더 산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말하지 말고 삶으로 증명해 주세요. 당신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거 저도 10년 전에는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기보다 당신의 삶으로 그 말을 증명해 주세요. 말만 하지 말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것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변화시켜 보시고 싶으세요? 뭔가 개혁하고 싶으세요? 뭔가를 정말로 그 꾸정물에 뭔가 정말로 깨끗한 물을 공급해주고 공수해주고 싶으세요? 뜻은 갸륵하죠. 마음은 간절하죠. 근데 성경은 이야기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될 수 없다고요. 마틴 루터 대단하지 않아요? 그 바쁜 중에도 그는 2시간씩, 1시간이 아니라 2시간씩 시간을 벌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을 때, 그래서 개혁이 가능했구나,
그래서 그 종교개혁이 가능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삶에 승리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치열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에 성공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치열하게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만약에 성공하잖아요, 그럼 그것은 성공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교만하게 되어져요. 교만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합잡이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뭐가 되면 반드시 교만하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교만은 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쁠수록,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매달리고 그 기도의 시간들을 확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언제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최고의 기도는 아침 기도, 최고의 기도는 새벽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새벽 기도가 좋으냐? 하루를 내다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해야 할 많은 일들,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 하나님 그 일에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꾸짖지 아니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내가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하루를 내다보며 기도하는 거야. 하루를 또는 각오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 기도가 최고입니다. 그리고요, 또 한 번의 기도의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저녁 기도입니다. 저녁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내가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예요. 내가 오늘 하루를 통해서 배운 것들이 있어요. 그 배운 것들을 내 마음속에 새기기도 해요. 또 회개하고 반송하고 여전히 풀려지지 않은 관계,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내가 해결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의지함에 있어서 저녁 기도는 참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하겠죠. 여러분,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요, 새벽 기도하십시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잘 맡기셨으면 좋겠어요. 40일 주님과 동행을 통하여서 40일 딱 끝나고 내가 40일 마쳤잖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40일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서 주님 앞에 꾸준히 다시 한번 나의 삶들이 주님과 함께 새로운 동행들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자기 전에 여러분 달라지십시다. 어떻게 주무세요? 고민하면서 주무시지 말고, TV 보다가 주무시지 마시고, 핸드폰 보다가 주무시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던 것처럼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잠자리에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고 할 때는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귀가 있다. 아침에 내가 주님 앞에 아뢰는 기도, 저녁에 주님 앞에 아뢰는 기도, 그 기도의 시간들을 반드시 확보하시고 이 시간들을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여러분, 그러면 어디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목사님, 저희 집에는 골방이 없어요. 골방이 없어서 어떡하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골방이란 그렇게 공간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최고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구별된 정해진 장소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대한다면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소를 아무 데서나 어디서 만날까요? 여기서 만날까요? 길 가다가 만날까요?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내가 주님과 만나는 고정된 자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데,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각오하는 예배의 자리가 골방의 자리일 수 있어요. 나의 인생에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랜다. 나 참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대학교 합격 소식을 듣자마자 합격증 내려놓고 막 달려와서 내가 늘 기도했던 자리 딱 앉아서, 하나님 내가 합격했잖아요, 하나님 참 감사해요. 내가 좋은 소식을 듣고서, 야, 내가 좋은 소식 진짜 너무 감사해. 집에 막 가기 전에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소식 들려주셔서 참 감사해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우리의 삶에 그렇게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있을까요?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우리에게 있지 않겠어요? 그때도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에서 울고, 그 자리에서 한숨 쉬고, 그 자리에서 몸부림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아플 때에도 그 자리에 와서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가고. 여러분, 그렇게 내가 주님과 만나는 그 자리를 구별하시는 것. 아무 데서나 기도할 수도 있고, 급할 때 아무 데서나 기도할 수도 있지만, 나는 이 자리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기도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혹은 교회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와 하나님과 만나는 은밀한 예배 처소, 그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확보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헨리 나우엔, 유명한 영성가죠.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의 기도는 여전히 뒤죽박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기도 다 들으신 줄 알고 나는 주님 의지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단순히 나의 골방에서 몸부림친 것으로만으로도 기도에 의미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여러분, 공부는 머리로 하는 거예요,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공부는 머리로 하는 거예요,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여러분, 반짝 우리가 공부하는 거 말입니다. 벼락치기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실력은요, 엉덩이 붙이는 연습하고 머리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 훈련과 그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기도의 질을 높이고 싶으세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깊은 기도하기 원하세요? 그런 소원들은 다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기도의 질 그리고 기도의 깊이를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양이 확보되지 않으면 기도의 질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질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앉는 연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과 함께 긴 시간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훈련을 하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그 자리가 일정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정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내가 시간 확보하고 자리 확보하고 분량을 채우면서 기도하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가시며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